5월 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부터 이제 민수기 19장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 민수기 19장은 이제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계기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40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의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욕심과 반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열매가 결국은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반역을 하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 보게 됐어요. 그 보게 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보게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이 장례를 치르는 문제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19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붉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완전히 다 태운 다음에 그 죄로 그 죄로 이제 잿물을 만들어라. 방법을 알려주시죠. 생각을 해보면 왜 꼭 붉은 송아지여야 되는가? 뭐 붉은 송아지에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붉은 암송아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 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만든 잿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먼저 몇 가지만 좀 보면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두 번 소독해라. 결국에 이 내용이죠. 왜 두 번인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이제 장례 절차나 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장례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두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두 번이냐? 이래서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뭐 소독을 두 번 하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첫 번째 소독을 하고 소독한 잿물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 한 번 더 하는. 그러면 이제 더 강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그냥 두 번 하라고 한 거죠. 사람들에게 첫 번째에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 매사에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꼼꼼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일어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일들, 그것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3절 같이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사람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신을 처리하고 난 사람들, 그때의 사람들은 다 맨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옷에 직접 닿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사람의 시신은 죽은 이후로부터 바로 부패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장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전염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설사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함으로 통해 내 가족, 내 친지, 이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편한 대로는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하는 그 성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그 성막에 직접 가서 그걸 만질 수는 없거든요. 그건 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거니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좀 더 확장을 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모두가 다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것 전체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보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옮겨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끊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나 개인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교회가 필요한 일,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일을 우리는 잘 하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폭넓게 확장을 해서 적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19절, 20절, 20절 두 절만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두 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는 끊어질 것이다.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반복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같은 내용을 앞에도 그리고 뒤에도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안 하니까요. 한 번 말할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겨우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만 생각해서 하게 되면 이 행동과 이 선택과 이 결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선택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결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행동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본문에서 다룬 게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론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만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께는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거든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나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선택은 뭐냐 하면 나만 좋고 나만 위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염두한 선택을 감당해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또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인 거죠. 이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태를 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상황과 문화로 해석해서 이걸 끌어당겨서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왜곡되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그리고 적용을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혹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거나 또 현재의 나와 우리의 삶과 문화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본문 묵상을 하고 본문에서 적용할 거리를 찾는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나 잘 살고 있나 보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내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큐티를 잘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잘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자. 우리가 말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나올 때에는 그냥 덮어두고 오늘 나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오늘 하루 그걸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